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이 논리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막 수치와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재정의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을 버리고 타인의 품으로 간 그 아내 고멜을 다시 찾아가서 사랑으로 데려오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 3장은 불과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작은 이 장 안에는 성경 66권의 큰 이 방대한 주님의 복음이 다 담겨 있는 그런 거대한 위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인 이 헤세드를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조건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조건부의 사랑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가 공부를 잘하면 잘해줄게. 네가 내 마음에 들게 하면 좀 도와줄게. 네가 나에게 이익을 준다면 내가 사랑해줄게. 라는 그런 전형적인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무한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참 참담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일상을 통하여 이 사생활, 부부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은 원래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고멜이라는 뜻은 끝, the end, 끝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끝장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고멜을 다시 찾아가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그녀를 다시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그에게 깨닫게 알게 하시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녀를 아내로 다시 맞이하였고 그리고 얼마 후에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 그렇게 남편이 한없이 사랑해주고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또 다른 사랑, 오늘 말씀 표현대로 타인을 찾아서 그 타인의 사랑을 찾아서 남편을 버리고 남편을 도망하여 그 남자의 품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고멜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자신의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시며 모든 풍성한 은혜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산물들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 가짜 신들, 그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것들을 바쳤습니다.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적인 만족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배신을 보셨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 자신들에게 그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 탐욕과 배신을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3가지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3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신 명령은 오늘 제목과 같이 또 가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배신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내어서 마침내 구원하고자 하고 마는 그런 집요하신 사랑, 추적하시는 사랑, chasing love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1절에서 또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또 가서라는 것은 한 번만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 가서, 다시 가서, 계속 가서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음란한 자신을 아내로 맞이해 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미 수없이 배신한 그 여인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또 다시 그녀를 사랑으로 품어 주어야 하는 명령이 호세아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단지 이 호세아의 가정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 여기서 건포도 과자는 바알 신의 그 제단에 바쳐졌던 그 제물을 말하고 또 이것은 이 당시 사람들의 이 탐욕의 이 음식을 의미합니다. 풍요와 쾌락을 위해 사용된 탐욕의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산물들을 이방을 섬기는데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리고 남편을 떠나 도망친 배신한 이 고멜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은 저 세상을 향하여, 눈에 보암집스럽고 탐스러운 그 세상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의 많은 방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아니라 그 이방의 우상들, 그 이방의 그 세상의 그 좋은 것들, 눈에 좋은 것들을 점점 우리의 마음을 그것으로 채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다음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절에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것은 여호와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Even as, 그들이 나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도망가서 타락의 종이 되어버린 그의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다시 아내를 삼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걸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는 체험하여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기꺼이 자신의 피를 통하여 눈보다 희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의 자녀로 그의 거룩한 신부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그 자격과 그 매력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죄로 인하여 미운 짓만 골라 하는 그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신다면 과연 우리 중 누구 얼마나 그 누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스스로 하나님을 감히 찾을 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힘이 없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구원받을 능력이 우리에겐 없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내어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프란시스 톰슨은 어린 시절에 마약에 중독되어서 그렇게 길거리를 방황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피해 그렇게 부단히도 도망치려고 했지만 결국 끝끝내 자신을 끝까지 추적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제목이 하늘의 사냥개라는 제목입니다. 마치 사냥개가 그 사냥물을 찾아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렇게 잡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한 우리를, 숨은 우리를 끝내 찾아내어서 그렇게 불러내신 그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또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그의 사랑으로 그의 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회복의 삶, 행복한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실패하였는데 정말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실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조건적인 사랑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잘해야 칭찬과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내가 뭔가를 대가를 치러야 그 대가에 합당한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충성스러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의 본성에 근거함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기를 원합니다. 또 가서 사랑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호세아에게만 하나님의 명령은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우리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만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떠난 도망친 아내 고멜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그 노예 시장에 그 경매대에 올라와 있는 자신의 그 쾌락으로 타락의 그 대가로 빚을 지게 되어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고, 그 다른 사람이 또 그 여인에 대한 가치 없음을 깨닫고 그 여인을 다시 이 노예사장으로 그렇게 팔게 내몰아서 결국 그녀는 이렇게 노예시장에 이 경매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 그녀를 이 호세아가 발견하였고,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하여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멜은 벌써 이미 다른 사람의, 타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의 거룩한 신부였고,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는 우리는 세상과 사탄의 세력의 종이 되어서 학대받고 조롱받고 아내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그렇게 취급받았던 그런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한낱 다른 사람의 또 종이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종의 사슬에 얽매여서 이렇게 경매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수치당할 수밖에 없고 모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치른 몸값은 은 15개와 보리쌀 한 호멜 반입니다. 원래 출애굽기 2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노예 한 명의 몸값은 은 30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의 수중에는 아무리 집구석을 다 뒤져봐도 은 15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자신이 먹고 살아야 하는 보리쌀을 다 탈탈 털어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모은 돈이 은 30개로 그 총합이 이 여인을 건져낸 그 가격과 그렇게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비참하게 망가진 그의 아내, 정말 가치 하나 남지 않은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 털어 그렇게 그녀를 구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정말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전부, 은 30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처음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이르기까지, 아니 우리 교회 밖에 저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생명을 다 바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뉴올리언스의 한 노예 시장으로,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노예 시장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마침 가보니까 한 어린 이 흑인 이 소녀가 그 노예 시장에 그 경매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경매를 부르며 이제 팔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눈에는 그 소녀가 너무나도 안타까워 보여서 링컨은 자신의 소유 전부를 다 털어서 그날 경매의 최고가를 부르고 그 소녀를 샀습니다. 그리고 경매 후에 그 자유 문서를 주면서 이제 너는 자유다, 네가 가고 싶은 건 아무 데나 가도 좋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당신이 나를 그렇게 전부를 다 들여 나를 샀으니 나는 이제 당신의 평생 동안 당신의 자원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아내 고멜을 샀듯이,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녀를 샀듯이, 오늘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의 생명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또한 불러서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경매 시장에 그 경매대 위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애야. 야, 네 가치는 요만큼밖에 안 돼. 어디서 까불어? 제발아. 저 초라하고 저 끔찍한 저 모습을 봐라. 쟤는 저주받아 마땅한 아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들. 그런데 그 모든 소리들을 잠재우는 주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도 대꾸할 수 없고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다. 저 아이는 그런 가치의 아이가 아니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해 내 생명을 다 바쳤다. 저 아이의 가치는 내 목숨값이다. 내가 저 아이를 내 목숨을 바쳐 살려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기회, 우리의 기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립니까?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나도 나를 생각하기에 그래,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너는 귀한 존재다. 너는 내 생명의 가치와 같다. 너는 내 목숨값이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바쳤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전해줍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가 뭐라고 말해도, 뭐라고 평가해도, 우리를 무시하여도, 우리의 처지가 남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의 심령 안에, 내 안에는 주님의 목숨값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털어내셨습니다. 다 지불하셨습니다.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지불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랑이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리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 세 번째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 호세아가 이제 다시 아내 고멜을 찾아갔고요. 가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대신 몸값까지 다 치러주고 데려왔습니다. 이제 고멜은 이제 호세아의 집에 있습니다. 예전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멜의 입장에서는 아직 그 남편의 사랑, 그 은혜를 받고 고맙다,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처지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마음에는 그 음란함이 있고 그 타락했던 그 옛날의 그 악습의 그 잔재가,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 아내 고멜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거하라.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라. 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야 됩니까? 내 안에서 그렇게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네가 변화될 줄을 내가 믿는다. 내가 계속해서 사랑해 줄게. 그리고 참고 기다려 줄게. 그러니 많은 날 동안 너도 내 안에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라. 인내해라.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네가 나의 아내로,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로 네가 그렇게 변화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오세아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네가 많은 날 동안 나와 지내며 네가 노력하듯이 나도 너를 위해 노력하겠다. 무슨 노력입니까? 너를 다시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참고 기다려주겠다. 네 곁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변화하는 그날까지 나도 너를 기다려주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생명값이다. 그 생명값이 헛되지 않도록 나는 너를 기다려줄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 네 옆에서 너를 위해 기도로 도울 것이다. 너를 참아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호세아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었는데 그의 모습이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렇게 섬겨줬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배신의 말이고 상처의 말이라면, 과연 여러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많은 날 동안 그를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참아주시고 견뎌내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아버지는 이 탕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였습니다.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화랑방탕 세상에 깊이 빠져 중독되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탕자가, 그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이 아버지는 저 마을 어귀에 나가서 그 아들을 위해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이제 나오려나 저제 나오려나.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 많은 날 동안 함께하는 이 시간은 그냥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가슴을 찢고 참고 참으며 고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받는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 떠난 아들을 위해 참고 기다리는 그 애비의 심정이 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있는 우리의 그 어려움이 심하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그 찢어지는 주님의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그렇게 참고 기다리다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야, 네가 가져온 내 돈 다 어디 갔어? 너 어쨌어? 에휴, 이 꼬라지 봐라, 이 봐라, 이러려고 너 나갔니? 라고 그 아들을 정죄하거나 빈잔을 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그 아들의 목을 감싸고 입 맞추어 주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해 준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야? 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는 거야? 왜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거야? 왜 이 땅 가운데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거야? 왜 내게 질병이 생긴 거야? 왜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늘을 향해 원망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었고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도 없고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또 그 에봇도 없고 다시 말하면 예배도 못 드리고 그렇게 제사도 없고 우상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사라져버린 그 암흑기 400년에 넘는 그 시간을 그 기다림의 시간 많은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이 얻게 된 것은 그 모든 우상의 그 악습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시간이요,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요, 거룩한 신부로 다시 서는 시간이며 회복되는 시간이요, 치유받는 시간이며 우리가 거룩하게 그렇게 주님께서는 일종의 격리의 훈련의 격리의 시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과할 때 이 시간의 끝에는 바로 오늘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다시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다시 주님과 사랑하리라. 다시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뛰놀리라.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되리라. 치유되리라. 용서되리라. 다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리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세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내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추적하시는 집요하신 사랑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친 대속의 사랑이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시작에 찬송가 310장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높이, 넓이, 그 깊이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이해 못한다고 모르고 그렇게 넘어갈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 아내를 다시 용서하고 데려오는 그 수고를, 그 희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고 다시 일어나, 이제는 우리 편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으로 갚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용기 내어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패 때문에, 나의 좌절 때문에 기도를 멈추셨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멈추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십니까? 주저하지 말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 나오는 발걸음조차 성령님이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원어로 햄나라는 것은 마치 아이가 그 불난 집 가운데 그렇게 갇혀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 부모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맨몸으로 그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서 자신은 머리가 타고 살이 타고 애이고 그 상처받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자녀를 살려내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햄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끄집어내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누군가는 죄 가운데 있다가 끄집임을 당하였고, 누군가는 20년, 30년 주님을 떠났다가 끄집음을 당하였으며, 누군가는 우상에 섬기는 그 긴 세월을 다 깨버리고 이 자리에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여 이제는 우리도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세상의 그런 모든 방법, 내 생각, 내 고집 다 제거하고 내 모든 세상을 의지하는 그 우상 다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까 찬송가 310장으로 돌아가서 그 후렴은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뭐라고요? 나는 실히 아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해 준 것처럼 너도 네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베풀며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눈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늘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주님의 그 목숨값 생명의 가치를 보기보다 먼저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그 묶인 마음을 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가서 다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사랑한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얻기 위하여,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 옆에서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계속하여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이제 됐구나, 내가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한 보람이 있구나, 내가 너를 살린 보람이 있구나, 네가 나를 위해 대가를 치루었구나, 네가 다시 가서 그 영혼을 살리고 대가를 치르고 그를 많은 날 동안 그렇게 기다려 주었구나,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렸구나, 고맙다라고 그렇게 주님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